주기도문이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이 무엇이죠? 네, 다들 잘 아시고 계시지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주기도문을 기도의 모범으로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제대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실상에서 사용할 때는 예배 시간에 하기도 하지만 주로 아직 목사가 되지 않은 전도사가 예배를 인도할 때 아니면 이제 각 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축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배 마무리에 이제 주기도문을 보통 하곤 합니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제 주기도문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그렇게 예배에 그런 역할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참 의미와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이 중요성을 간과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주기도문이 두 군데에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그리고 마태복음 6장 이렇게 두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새벽기도 설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복음서 중에서 가장 빨리 가장 일찍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누가와 마태가 각자의 기억을 재구성하고 보완하여서 각자의 복음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나 마태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복음서의 기록 목적, 자신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이 복음서를 주로 보게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일들을 재구성해서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시간 순서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목적과 신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등장하는 장면이 다릅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먼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상황이 그 앞에 1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이 내용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오시는데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께서 11장 2절부터 4절까지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도의 모범이라는 의미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기도를 잘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이 11장 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어떤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라고 하는 말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의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요한으로부터 기도를 가르쳐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기도를 가르쳤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기도하는 방법을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도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으로 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그것을 본 이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그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빠지게 되잖아요.
베드로도 정해진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가 하늘로부터 많은 동물들이, 여러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갖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기도를 늘 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카디시라고 불리우는 주요 기도문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18번 축복기도라든지 여러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고대 기도문들을 많이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당시의 유대인들은 기도를 이미 할 줄 알고 늘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하고 또 그에 응답하여 기도를 가르쳐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주기도문이 자 기도하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 가르쳐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유대교 안에 여러 파들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두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파들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속해 있는 에세네파, 이런 여러 종파들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파들은 서로 간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것도 폭력으로 투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현실을 벗어나는 사람이 있고,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와 같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각자 다른 신학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들의 공동체의 특성과 강조점을 담아서 기도문을 만들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일파에게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학적인 관점을 담은 기도문을 만들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약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면 예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제자가 아니었더라 하더라도 적어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어떤 기간 동안에는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과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다른 그 땅에 이미 존재했던 모든 유대교 종파들,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도 포함해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전혀 맞지 않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 평소라면 마주쳐도 서로 대화도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모여서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신학,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은 기존에 그들이 알고 있던 종교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 특히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장면은 단순히 기도를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모든 신학적 사조, 종교적인 내용과 다른 예수님만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서의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의 모범으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소망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것인지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내주는 내용이 바로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기도문, 그냥 우리가 단순히 축도의 대체용으로 하거나 아무 느낌 없이 이렇게 외워서는 안 되는 그런 기도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주기도문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읽었던 본문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주기도문은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 중에 한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 설교를 할 때 이 유대인들의 특성이 뭐냐면, 문학적 특성이 뭐냐면, 앞뒤로 대칭되는 부분을 만들면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이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딱 접어서 앞과 뒤가 똑같은 유사한 구조를 띠면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들이 핵심으로 삼는 그런 구절이다. 이게 그 유대인들의 특징적인 문학 구조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학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고, 이 산상설교의 구조상 주기도문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산상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산상설교는 총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그 제일 위에, 이 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위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 그리고 빛과 소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원어상, 이거 한국어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원어상으로는 반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엇 한 사람이 복이다. 사람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선언하신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쳐 십계명 언약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정체성입니다. 즉 우리 스스로는 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복으로 살도록 부르셨고 우리의 존재는 복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 정체성이 바로 팔복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빛처럼 소금처럼이 아니라 너네는 이미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정체성이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의 가장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린 복이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다라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전 사람들과 다른 방식이 무엇인가가 5장 17절부터 48절까지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간음하지 말라, 간음 음욕만 품어도 그거 다 간음이다.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살인이다.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줘라. 그러면서 쭉 점점점 이제 심화돼서 마지막에 원수를 사랑하는 장면까지 나오는 거죠. 이방인들, 즉 예전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져 있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들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이 5장 47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삶의 방식은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 예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죠. 이 이방인은 원래 이제 유대인과 다른 종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을 이 마태가 비유해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가 이제 중심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가장 가운데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계속 이 5장 47절 48절에 이방인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비교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로 들어가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느냐? 외식해서 기도하고 길거리에 크게 서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이 끝나면 이제 이방인의 기도가 끝났으니까, 이방인의 기도는 지나갔으니까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그렇게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까지 얘기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 힌트가 6장 19절부터 7장 12절까지에 나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마지막 삶의 방식의 근원에 들어가고, 맨 마지막 바깥에 가면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나타나냐?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을 접어서 이 산상설교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 산상설교,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산상설교 중에서도 주기도문을 마태는 가장 강조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기도문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고, 또 주기도문 우리가 같이 모두가 다 공유하면서 공적으로 기도를 하는 기도잖아요.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신앙인,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방인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핵심 정체성, 핵심 자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단순한 기도의 모범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집약해 놓은 우리 신앙인들의 핵심 설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공적으로 기도하며 함께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그 고백, 그 기도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냥 그것은 기도의 대용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의미도 없이 읊어놓는 낱말들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낱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남을 먼저 용서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앞으로 나눌 텐데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건강한 육신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육신의 아픔 때문에, 마음의 아픔 때문에, 또는 물리적인 여건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기도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예배에 나오는 자들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인생의 여러 고통들, 고난들, 실존의 문제들, 고민들 가지고 교회에 나와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곳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